양승원 목사의 광야 벙커 유튜브에서 함께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17일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입니다. 오늘 주제 배경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오늘 본문은 챔버스가 아브라함에 관한 강조에서 나온 주제입니다. 본문이죠. 오늘 원문 제목은 더 이터널 골이라는 영원한 목표라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우리 신자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순종인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와 아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해도 그분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장애물은 환경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인색함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많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계시해 주십니다. 순종과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상관관계가 있죠. 그래서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어떤 길을 갈지라도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길에서 우리 자신의 선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자꾸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산으로 올라갔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온전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가능한 것이죠. 챔버스는 아브라함의 이 순간, 이 순종의 순간을 가리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도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되는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 말씀하신다면요, 우리는 그분께 어떠한 질문을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지요.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의 길이 내게 거칠게 보이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거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직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순종의 훈련에 의해 아브라함이 도달했던 그곳에 우리도 도달할 수 있으며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즉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만사를 천천히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순종은 수십 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순종의 훈련을 통해 그 자리까지 이른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훈련입니다. 선택이 아니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순종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왜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순종은 단순하고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 약속이 우리 삶의 열매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 그 수많은 약속들은 우리가 우리의 순종에 의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까지는 우리에게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360일 성경 안에서 뭔가를 읽어도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약속해 주시는 분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뢰가 가지 않는 약속에 어떻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소원을 품었으면 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본성을 아는 단계까지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매일 누리며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틀린 것 같아요. 이해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은 틀렸죠.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알므로 믿으라 하였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복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왔죠. 그러나 복을 받으려면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을 통해 아멘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대답할 때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순종과 약속의 관계는 명확하죠. 예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멘으로 대답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당신이 고백하고 실천하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소하게 보이는 행동이라도 당신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당신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약속을 담기 위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을 비우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여러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